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과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이 공평과 공의를 실행하고 행하였을 때에 구원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는 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평과 공의가 지금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냐면 안식일과 그리고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제 종교적인 순수함 그리고 순결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또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내는 삶의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총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공평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공의와 공평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되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이 안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부속품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 부속품과 도구로서 일주일 그리고 자기의 삶이 끊임없이 갈려져 나아가는 그런 도구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진짜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바퀴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7년에 한 번 있을 안식년과 그리고 50년에 한 번 있을 그 희년을 제대로 지켰을 때에 제대로 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공평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도 결국에는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경제적인 어떤 행위들 자체가 리셋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공평과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첫 단추이고, 그것이 종교적인 순결성뿐만 아니라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물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된다는 사실도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이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그런 언어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저주받은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백성들, 악의 근원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방 사람들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그 백성과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동등하게 대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고자라도, 이 사람은 이제 생식의 능력이 전무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서 영원토록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자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토록 기록되게 되겠다. 이것은 이제는 소외받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리고 안식일과 그리고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을 했을 때에 그들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선언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지금 이게 시온인 것이고, 이게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드디어 이제 이 시온에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만민이 기도하게 되는 이 기도의 집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완전히 이 생명의 번성이 끝났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평가되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그 가운데서 참된 값없이 주어주시는 그 양식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본토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제 이방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의 깊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과 그리고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언약을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된 그 시간과 사회적인 정의들과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냈을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스스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그 자격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것과 이제 정반대로 원래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저주와 책망의 말씀도 또한 하고 계시는 것을 9절부터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들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지금 이제 이 백성을 삼키게 되는 것은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이제 자연 상태의 짐승들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짐승들이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텐데, 이것이 지금 자격 있다라고 말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잡아먹고 삼키게 되는 일들을 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의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포악한 악을 행하는 아시리아나 바벨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물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 못한다.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짖지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그려내는 것을 보게 돼요.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이게 그냥 단지 게을러서 누워서 잠자고 꿈꾸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생각을 해보면 우상숭배자들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게 만들고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바라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꿈과 잠자기로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는 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이게 굉장한 탐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어요.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웁니다. 이렇게 탐욕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죠. 그들에게 공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도적들, 이제 지도자와 백성을 지키는 자들을 이제 도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분사라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하는구나. 이 이분사라서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자격 없는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자격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이 대비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드디어 기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으리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깊이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하고 적절한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으나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두 집단의 사람들의 대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책임과 모습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삶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에 그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주님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